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저를 좀 봐보세요. 좀 개념 좀 하고 갑시다. 이 주기도문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주제인데, 무슨 청원은 하나님께 청원 가운데 우리 간구의 청원에서 6가지지만 핵심 내용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통치.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이 요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통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쓴 거예요. 쓴 건데, 오늘 같은 본문은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거예요. 구원에 관한 건데, 오늘 본문을 좀 이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게 지금 이렇게 어떤 본문인데 우리가 대부분이 이렇게 주기도문을 좀 주문에 외우듯이 사실 그렇게 외우고 있죠. 우리 성도들인데 주기도문 내용을 들어가 보면 그렇게 주문을 외우듯이 외워서도 안 되고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주기도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개념을 좀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거 뜻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인 거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 말은 먼저 선행 조건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전제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땅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하늘은 땅과 대비를 시켜서 이 땅이 창조되기 전, 이 물질 세계가 창조되기 전에 하늘에서 그러니까 천국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다는 걸 가정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 불미스러운 일들이 해결이 된 것처럼 오늘 이 땅에서도 아담과 하와로 대표되는 인생들이 저지른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깨져버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그게 다시 회복되도록 기도하라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걸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두 번째는 하늘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내용이 뭐냐. 그리고 세 번째는 땅에서 이루어지다.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뭐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 일은 사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라면 인간으로 살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데 땅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이런 거 똑같이 하는 거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건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는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왜 기도하러 가시냐. 마지막에 제일 중요하긴 해요. 이 개념을 네 가지 정도로 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통상적으로 저도 유튜브 요즘 워낙 유튜브 잘 돼 있어가지고 설교하신 분들은 좀 들어봤어요. 몇 분 들어봤는데 대부분 설교가 이제 그 뭐랄까 이렇게 어떤 그 구속사 쪽 설교보다는 거의 대부분 99%가 그 성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우리 일상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다 맞는 건데 성서 자체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다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 명령과 율법과 그 언약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 명시적으로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에 확실하게 나타난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한번 읽어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여기서 너희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신약성.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서 5장 여러분 잘 아는 거. 5장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이것이 요거인 결국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구약에도 이런 내용들이 당연히 나오죠. 구약에는 에레미야서 29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여기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뜻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의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모든 내용들이 보면은 전부 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떤 삶의 태도를 견뎌야 되는지 잘 드러내는 거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 두 가지를 압축해서 아주 정확하게 신구약을 통틀어서 그리고 어떤 말씀의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관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우리 주님께서 드러내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요한복음 그 6장이에요. 6장 38절.
6장 38절. 요한복음 6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죠. 그 내용이 뭐냐?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거란 말이에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사건,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정리하고 난 건데 이것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될 내용인데 이것이 구원에 관한 거다라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답을 나왔어요. 그렇죠? 구원에 관한 것이다. 이 내용이 요한복음에 더 좀 가보면 요한복음 17장을 열어봐요. 17장.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거 알다 그 말은 경험하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지고 그 십자가에서 승리하는 거란 말이에요.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근데 이 내용이 창세전에 이미 예전 가운데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봐보세요. 이 십자가 사건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발생된 그 이후의 사건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늘에서 뜻이 안 이루어졌던 요 사건, 요때 당시 이미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 결국은 요 사건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사건을 또 땅에서 이루어진 사건을 전체로 포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원의 사건은 어디서 완성이 되느냐? 십자가에서 완성이 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오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해 놓으시고 완성이 최종적인 완성이 마무리 완성은 예수님 재림할 때인데 그때 이 과정 가운데 있는데 이 여정 가운데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요 내용이. 그래서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영화라 이 말은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과 우리 주님 간에 언약을 맺었다 그 말이에요. 언약. 어떤 내용을? 구원에 관해서, 영원한 구원에 관해서 언약을 맺은 건데 그 내용은 그러면 창세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이거 어떤 일이 벌어졌냐? 계시록 12장 열어봐요. 여러분 참고로 계시록은 여러분 생각하죠 종말이라는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계시록은 굉장히 많이 착각들하고 있는데 계시록은 성경 전체를 관통해서 묵시록이에요. 묵시록. 시간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할렐루야.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 전장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야 돼.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사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사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아요. 시간과 공간과 모든 걸 초월해서 십자가 사건 때 바로 이 모든 것이 완성이 됐다는 말이에요. 십자가 사건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아멘. 창세전의 사건도 그다음에 구원에 관한 건 결국 어디서 완성된 거죠? 십자가에서. 성부와 성자 간의 언약이 근거에서. 저 봐보세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있기도 전에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1장에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여섯째 창조하고 마지막 안식 이런 거 있기 전에 창세전에 영원 전에 천국에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뭐냐? 하나님의 천사 일부가 하나님께 반기를 든 거죠.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반기 든 것처럼. 그래서 그
반기던 그 사탄을 미가엘 천사장을 통해서 그들을 무력으로 제압을 했죠. 제압을 하고 천국에서 쫓겨났어요. 천국에 쫓겨났는데 어디를 가느냐? 오늘 보니까 땅으로 쫓겨났다고 그랬죠. 그게 에베소서 가면 잘 나오는데 에베소서 2장 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게 바로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그 사단이란 말이에요. 뱀, 용. 이게 공중의 권세 잡았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만 전부 다 땅에서 이루어지는 요만 다 은주의 표현이에요. 이게 다 하늘, 다 은주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적한 그 세력이 천국에서 쫓겨나서 소위 말하면 물질 세계, 이 우주 만물 여기에 지금 사탄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사탄이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 창조하신 그 세계 가운데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누구를 꼬신 거죠? 아담과 하와를 꼬셔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만들었죠. 자기 하던 행동을 그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과 대적관계, 원수관계가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제 땅에서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늘에서는 완성이 됐고 이제 땅에서는 아직까지 미완성의 단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아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결론을 지어야 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두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다. 요것만은 내용을 알았어요. 그렇죠? 세 번째는 땅에서 이루어지다. 요거를 이제 우리가 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북추고 장추고 다 하는데 굳이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역을 더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완성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걸 해결할 수도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또 하나 왜 하나님께 우리 여기 이 자리에 여기 기도하라고 하시냐. 또 하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감에 있어서 우리가 여기에 동원돼야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데서 방해하는 어떤 요소가 있다 그 말 아니에요. 장애하는 요소. 그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아담 안에서 타락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범죄자들이에요. 범죄자들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근본적으로 우리가 범죄로 오염이 돼 있어서 우리는 보는 것이 죄고 생각하는 죄고 듣는 것이 죄고 말하는 것이 죄고 행동하는 것이 다 죄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모두 하는 것들이 인간이 하는 건 전부 다 무엇을 입을까 땅의 일만 집중을 하지 진정한 영원한 가치 하늘에 대해 전혀 우리는 아담 안에서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아서 이제 하늘의 세계에서 눈을 뜬 것이지 그렇다 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하늘의 세계 가운데 우리가 다 매몰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움직일 수 있는 존재도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순종했나요? 패망한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라는 게 바벨론 포로가 마지막에. 그래서 그들의 발자취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거잖아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보게 하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제일 장애 요소는 실은 인간이에요. 인간 스스로가 이 자유의지를 선물 갖다가 죄로 오염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데 근본적으로 우리는 거기에 쓸모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첫 번째 우리 인간에게는 죄로 오염된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줄까, 무엇을 마실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계 자랑이라고 하는 현실 앞에 우리는 꼼짝 못한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 생각하는 매사가 우리 다 그렇잖아요. 교회 말씀 들었더니 그래도 좀 신앙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다 끝나고 밖에 나가면 그 순간부터 현실 앞에서 우리는 거기서 꼼짝을 못해요. 우리 스스로. 그 현실 아닙니까? 내 말이 틀려요? 여기서 동의 안 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저는 자신 없습니다. 네. 우리 실존이 그래요. 첫 번째 하나님의 방향은 그거.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예뱀 영 마귀라는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어요. 지금도 사탄이 인간의 생각과 마음과 이 모든 인간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인간의 모든 시스템을 통해서 구조적으로 그 SNS를 통해서 요즘 방송 얼마나 강합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교묘하게 아주 야리꾸리하게 그리고 여러분 사탄이 나 사탄 거라고 눈에 탁 보이면 누가 구별을 못 하겠어요. 근데 사탄이 나 사탄 거라고 보이면 나오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알 수 없는
그 휴머니즘이라는 방식으로, 종교라는 방식으로, 경제라는 방식으로, 또 그 복지라는 방식으로, 이런 어떤 인간의 시스템과 제도와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를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차단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탄의 역할이에요. 근데 그냥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일을 함에 있어서 당신은 혼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간에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우리를 그 자리에 초대했다는 데 문제예요.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오면 천지 창조하시죠. 창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딱 창조하고 마지막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한단 말이에요. 인간을 창조하고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맞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또 이 우주 만물을 인간이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다 북추가 창조 다 하시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러놓고 아담아 이리 와볼래? 너 해야 될 일이 있다. 뭐냐? 너 뭐 하는 거 아냐? 동물의 이름들을 네 앞으로 보낼 테니 다 이름을 지어라. 그리고 저 동물들을 전부 다 너가 다 관리를 잘하고 네가 저들을 통해서 나에게 예비하는 자로 세워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직접 안다르시고 아담과 하와를 인간을 통해서 이 중만물을 관리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안 하시고 꼭 인간을 통해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 여력이에요. 이 여력은 땅에서 이루어지다 요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사역을 이루어 갈 테니 너가 나의 사역에 동참해라 그 말입니다. 이게 결론 얘기해서.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눈을 못 뜨죠. 왜 그러면 왜 눈을 못 뜨냐? 우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부를 때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종살이 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 가운데 그걸 종살시킨 거예요. 인생이 무엇인지 인생의 맛을 보게 하기 위해서. 종살이를 통해서 인간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 갔더니 먹고 마시는 데는 시장이 없어. 그렇잖아요. 좀 육신이 힘들어서 그렇지. 그래서 그 땅에서 바로가 준 것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 인생을 깨우치는 방식 하나님께 출애굽시키잖아요. 출애굽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을 바로 안 보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로 보냈죠. 광야를 보내서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찬양, 인생이 다가 아니고 아, 이 땅에는 물질 세계가 끝이 아니구나. 이것이 다가 아니구나. 라는 데 눈을 뜨게 하시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나라 매출을 보낸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신약시대에 넘어와서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제자공동체를 형성하시고 그들 가운데 진정한 나라를 말씀으로 광야에서 말씀 그 말씀이 실제에서 나오신 우리 주님이시죠. 주님이 오셔서 제자공동체를 향해서 너희들이 정말로 가져야 되고 관심해야 되고 붙들어야 될 거. 그게 뭐냐? 요한복음 4장이야.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 요거란 말이야.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500년하고 똑같아요. 500년의 기적을 일으키고 뭐라 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매일매일 내리는 만나를 먹어도 그 만나는 먹어봐야 그래봐야 하루치밖에 안 돼. 죽어. 그런데 영원한 양식을 구하라고 생각하라고 준 거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 똑같은 얘기죠.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기가 막힌 얘기 한 거죠. 수가수 우물가예언이에요. 그죠? 수가수 우물가예언이 제자공동체 우르르 못 오잖아요. 낮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마을 가지고 식량 좀 구해와라. 이렇게 보낸 거란 말이에요. 보내고 나서 수가수 여인이 오니까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수가수 여인하고 이제 여인을 변화시켜 준 거죠. 그죠? 그래서 수가수 여인이 주님의 복음 앞에 놀래 자빠져가지고 감히 우리 지금 개종을 한 거예요. 거기서 완전히 그냥 새 사람이 돼가지고 메시아를 만났다 온 동네 방에 다니면서 그냥 선전하고 다녔잖아요. 그전에는 사람들 만나기 대면 기피증에 얘기도 못했는데 그렇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예수님 양식을 구해왔습니다. 시장하시죠. 드시죠. 하니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나 배 안 고파. 나 배 안 고파. 근데 중요한 건 너희도 나처럼 배가 고파서는 안 돼 그 말이에요. 정말로 너희들이 배고파야 될 것이 뭔지 아느냐. 하늘의 양식에 배가 고파야 된다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메시지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들이 구할 것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걸 구하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그럼 여러분께서 왜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 꼭 기도를 하시나? 그 방법이 예를 좋은 게 어디가 있는가 하면 열왕기상 18장인가 봐요. 18장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시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여러분 이 자리가 어느 자리인지 아시죠? 엘리야 여러분 선지자 알다시피 여러분 갈멜산 전투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이렇게 기도가 쳐들어가잖아요. 3년 반 동안 여러분 엘리야가 가뭄 선포하고 나서 3년 반 동안 쫓겨다녔죠. 그래서 사렙다 과부 집에서 인생 보낸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보내다가 하나님 때가 되어서 드디어 이제 마지막 바알 선지자하고 전투를 해서 불을 내려가지고 그냥 재단에 불을 사르고 선자 450명을 기동 강가에서 처단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 그렇다 치더라도 보여줄 거 다 보여준 거 아니에요? 알겠어요? 보여줄 거 다 보여줬죠. 그럼 이제 다음 궁극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3년 반 동안.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알아서 비가 내리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근데 왜 또 여기다 내놓고 또 엘리야라고 지금 하루 종일 쌀박이처럼 힘든데 이 종을 어디로 불러요? 갈멜산 꼭대기 그것도 갈멜산 밑에도 아니야. 꼭대기까지 또 불러. 거기서 또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루 종일 또 기도하게 만들어놔. 사람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상식하고 하나님이라는 방식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왜 그러면 엘리야를 하여금 이렇게 산꼭대기에 가가지고 거기도 무릎을 얼마나 기도가 심했으면 머리가 무릎 사이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이게 죽게 하는 하나님께 기도한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들어요? 근데 여러분 비가 내리는 건 이미 정해진 거예요? 안 정해진 거예요? 이미 정해진 거예요. 엘리야가 비를 내리겠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 다 확정된 거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라고 이렇게 쎄빠지게 기도를 시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전도를 하지만 전도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 구원 계획을 가지고 있다 없다? 다 해놨어요. 여러분 아니어도 하나님께 다 하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동원하신다고? 여러분 인생을 동원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장성한 분량에 세워가기 위해서.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의 모델이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기도하게 하시는 건가? 이 사이에 이 기도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왜 안 되느냐? 이 자리를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일에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희생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희생과 고난과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냥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희생과 고난과 결단을 감내하고 이거를 받아들이고 이거를 자랑스럽게 이걸 감사히 그 영광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 스스로의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셔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셔야 됩니다. 그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고 그 길을 먼저 선행하시면 누구죠?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열어봐봐. 26장. 설교 끝나가요. 26장 시작. 26장 시작.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사실 똑같아요.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와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지기를 원하는. 여러분 이게 지금 마태복음 들어가보면 이게 몇 번 나오는가 하면 세 번을 하나님 앞에 지금 쉽게 해서 좀 제고해달라고. 아버지, 이 십자가 너무너무 내가 힘듭니다. 이 십자가만큼 좀 아버지 좀 뜻을 돌이켜달라고. 세 번이다 가면 실제 세 번 했을까요? 내가 한 수십 번 했을 것 같아요. 수십 번. 우리 예수님. 요 자리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우리 주님께서 요 자리가 눈물과 통곡을 했다고 이거를 히브리서 기자가 써놨어요. 5장, 히브리서 5장에 써놨어요. 여기 복음서에 안 나왔는데 히브리서 5장, 7장. 5장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기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를 흘렸고 봐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심한 송곳과 눈물을 흘린 자리가 어디예요, 여러분? 어딜 것 같아? 십자가 앞에요. 이 자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명으로 부름받아 가야 하는 그 자리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 지금 앉아 계십니다만 평생을 눈물과 정말 그 밤을 지새우는 그 정말 그 말할 수 없는 그 자리를 걸으신 거라고. 이 가운데 손 때마다 우시더라고. 그게 그냥 저기 하겠습니까? 평생을 그 길을 간 건. 이 길을 아무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뜻이 이루어지다, 땅에서 이루어지다. 요 기도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요거는 결단이고 헌신이고 희생과 자기 어떤 것에 대한 고백인 겁니다. 이게 간단한 내용이 아니에요. 주기도할 때. 이 고백을 가진 자만이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신구약에 이 길을 갔던 대표 인물들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길을 갔고 또 요셉도 길을 갔고 대표 인물들. 요셉이 여러분 알다시피 뭐 화려한 인생이 아니잖아요. 결론이 화려했지만 중간에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마지막 그 주님 앞에 부름받은 소명을 가지고 요셉이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꿈을 꾸는데 열한 별과 해와 달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또 뭐 편단이 나한테 뭐 절하더이다. 아주 형들 앞에서 아주 그냥 방망 쳤어요. 뭣도 모르고. 근데 그게 죽을 길인지 모르고. 인생으로 와서 죽을 길이에요, 그 길이. 아닌 게 아니라 좀 이따 형들한테 그냥 팔려가고, 무시당하고, 완전 깨대기 한딱 벗겨가지고, 그냥 외국에 종을 팔려가고, 거가 또, 가가지고 인생도 풀린다 싶었는데, 요 보디바리너 아닌가 뭔가 이상한 여자가 와가지고 꼬셔가지고 또 그냥 강간 미숙으로 또 이렇게 그냥 죽지 않아서 다행이었고, 여러분 생각을 해요. 그 길을 요셉이 갔을 때 그 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말이 그렇지. 그게 시편에 가보면 요셉의 심정이 잘 나와 있습니다. 시편에. 고통스러운 현장이. 간단한 현장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뭐만 생각하냐? 요셉이 총이 됐다니 헛소리만 해서 자꾸.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길은 이 땅에서 쇼붙이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쇼붙이는 자리는 영원한 것에 쇼붙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빨리 눈을 뜨셔야 돼. 그러니까 이거 뜻이 이루어지다 거기 가는 거예요. 거기. 예수님께서 이 길을 먼저 가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요셉 때 여러분 그 머나먼 이 고난의 길을 지나서 정말 흑암을 지나서 근데 중요한 건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형통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형통하셨다. 여러분의 인생길 성도의 길이 그 세상을 부름받는 게 그 길이거든요. 여러분을 가는 길에 여러분이 칠흑같이 어두운 길을 만나거나 그건 하나님의 형통이라는 것을 믿음이 있으셨는데 우리는 어차피 이 승리는 이 싸움은 이겨놓고 간 싸움이라고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결코 거기서 물러서면 안 돼. 뒤로 물러서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안 하시네. 아멘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궁극적으로 여러분에게 우리가 주는 상급은 요한복음 2장, 요한일서 2장 열어봐봐요.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는다. 이거란 말이야, 이거. 저와 여러분이 받을 영원한 상급이고 영원한 면류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그 어떤 이 땅에 있는 그 잠깐 있을 우리의 어떤 눈물과 한숨과 고통과 고난하고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하여서 이 뜻을 하늘에서 이루고 땅에서 이루고 십자가에 이루셔서 그 아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신 거죠. 하나님 나라를. 맞아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누구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거예요. 그 예수님 건데 예수님께서 당신 그 길에 가신 다음에 요 길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 누구를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직계에서? 저와 여러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부를 때 먼저 뭘 하신 거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당신이 천국에 가신 다음에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성령을 보여주시나. 성령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뭐가 되게 하셨죠? 당신처럼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아들의 자격을 부여하신 거죠. 할렐루야! 아들의 자격을 부여하신 다음에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세계에 눈을 뜬 거잖아요, 지금. 그 가치에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시고, 요 희생과 고난과 이 모든 상황들을 알고, 그 가치를 알고, 거기에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누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주신 거예요, 성령이. 성령이 주셔서 저와 여러분 하여금 세상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에게 능력과 힘과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누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 말은 성령 충만하라 그 말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준비시키고 세워서가게 가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앞에 은혜 받으시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서기 바랍니다. 네, 수고했습니다.